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래서 오늘 본가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예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부활절 전에 이제 고난주간 앞서놓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은 내용상으로 본가에는 세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32절까지는 군병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끌고 나가는 것, 그 대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는 참 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마지막은 39절 44절까지는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네 줄 와서 군병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27절 먼저 보시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로마 병정들 앞에 잡혀가지고 군정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총독들은 이제 그의 군대들을 모으고 감옥에 가두면서 이제 예수님 감옥에 가두면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뭐를 입혔어요? 28절 하반절에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 그 헬라 시대 때 임금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에요. 자주색 옷. 그것을 입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홍포를 입힌 거예요. 또 무슨 관을 씌웠냐면 그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십교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참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무슨 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엮은 그 가시관을 머리에다 쓰고, 또 코를 잡은 게 아니라 오른손에 뭘 들었어요? 갈대. 오른손에다가 뭘 들어? 갈대를 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홍포를 입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작년에 봤잖아요.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뭘 들고? 갈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조롱을 당하신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가시면류관. 보통 우리 여기서 말하는 가시면류관에서 가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가시가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그 건조한 사막귀에서 자라는 가시는 사람 손가락 굵기만한 거예요. 가시가. 탱자나무 아셔요 혹시? 어르신들 알지요? 탱자나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탱자나무 가시 하나를 떼가지고, 무궁화 아세요? 무궁화 바람개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 탱자나무 가시에다가 무궁화를 따가지고 홀수대로 이렇게 따가지고 그 심지에다 딱 꽂아갖고 막 달려가면 뭐가 돼요? 바람개비가 됐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람개비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탱자나무 가시가 굉장히 굵죠. 그거의 3배 이상 굵기.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엮어가지고 같이 면류관 이렇게 머리에다 씌우면 살을 파고 들어가요. 살을.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리고 사막 기후니까 이 가시가 살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딱 뚫고 들어갑니다.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오른손에는 또 뭘 드셨어? 갈대를 들었어. 갈대. 왕들이 그 정사를 할 때에 그 홀이 있어요. 홀, 영광된 홀을 잡은 게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갈대를 들고
말로 알 수 없는 조롱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웃어가면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게 저처럼 마음이 좀 이렇게 악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딱 이러가면서 갈대를 딱 때려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죠. 어제 좀 느낌이 좀 나시나요? 참 거룩해야 될 집사람이 째려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참.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30절 보죠. 30절 또 어떻게 했나? 그의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 31절까지요. 희롱을 다한 후 돌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희롱하는 말로 끝난 게 아니고 그에게 또 뭐를 뱉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가서 그 머리를 탁탁 치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아시죠?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게 이런 거를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뭔지 알아요. 희롱을 당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 이걸 전가의 돌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 그 죄를 대신 지셨어요. 전가하셨다고요. 전가. 이제 그 말씀이 이사야 나오는데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보죠. 5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3장 5절에서부터 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7절까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또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이게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담당시키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이루시게 되면 전가됐으니까 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가된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희롱을 당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신 거고 인격적인 고난을 당하신 거고 영적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세 가지 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끌고 나갈 때에 한 32절 한번 읽어보죠.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어요. 어떻게 지게 했다고요?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전에도 설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억지로 졌어요.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구레네라고 하면은 그
이쪽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니까 아마 흑인이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흑인이었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지금 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매를 맞고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칠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건장한 그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대신 이 옆에서 들고 가도록 한 겁니다. 근데 억지로 진 거예요. 억지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이유로 이 구레네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요. 말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마가 15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가 15장 21절.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와 머리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이 구레네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알렉산더하고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저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분한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며.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여기서 루포는 앞에서 얘기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 루포를 얘기를 했고 그 어머니에게 분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라고 하면은 루포의 어머니면은 구레네에게는 누구지요? 어렵나요 이게? 구레네에게 누구야 되는 거예요? 아내죠. 아내, 집사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 왜 부르겠어요? 왜 불렀을까? 믿음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다 뭘 받았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그의 아내가 구원을 받고 두 아들이 다 저기 이 성경에는 등장은 하지 않지만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루포라고 나오지요. 루포가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루포예요. 루포. 그리고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구레네 시몬의 가게에서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설이. 기독교를,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였던 왕, 그 왕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후손으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게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그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가게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라도 참여하면 억지라도 참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지 않는다? 복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도봉교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십자가 여러분은 억지로 지시나요? 아니면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시나요? 예? 예? 억지로 지면 안 되지. 억지로 진다 그래도 겉으로는, 속으로는 억지로 진다 그래도 겉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한 거예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했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 아시죠? 최 목사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토를 달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손에 꼽는데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네. 사람은 그래, 사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러나 구레네 시몬처럼 어떻게 한 마음으로 억지로 질 때가 많아요.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고, 오직 답답했으면 엘리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연속 3주 동안 봤을 때에 노뎀 나무 아래서 뭐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더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대잖아. 안 간대잖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어찌하든지 단 마음이 됐죠. 물론 가르치는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 마음으로 줘야 돼요. 그치요? 그러나 본성을 아는 저로서는 단 마음으로 줄 때 많지 않아요. 나 참여하는 그 자체로,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지 단 마음이 됐든지 뭐를 하든지 그 자리 빼앗기지 마셔요.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라. 영육간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지금 구레네 시몬의 가게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물론 더 큰 복은 자손들이 잘된 것이 복이겠지만, 더 큰 복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런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말씀 33, 34.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곧 해골이라고 하는 그 산의 조그마한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겁니다. 마시게 한 거예요. 너무나도 다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밑에서 있었던 어떤 병정이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저기에 적셔가지고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난 다음 그걸 마셨다고요? 마시지 않았다고요? 마시지 않았어요.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쓰니까 그렇지는 않고, 쓰니까 마시지 않은 건 아니고,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예요. 마취제니까 막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마취제라는 걸 아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모든 고통을 순수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마시지 않은 겁니다. 참 예수님이 참 대단하죠.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못이 손바닥을 뚫고 들어갈 때, 발을 뚫고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뼈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또 말할 수 없는 그 갈증이 극하다. 전날 밤에 매를 진탕 맞아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간 상태이고, 여기 뚫고 들어갔으니까 또 피를 많이 흘렸겠잖아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35절 36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뼈와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 그 밑에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후에 뭐를 제비 뽑아요?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옷. 예수님이 걸치고 있던 그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 옷을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거기에 밑에 앉아가지고.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제비를 뽑고 앉아있으니 참 한심스러운 거지, 한심스러워. 얼마나 될까요? 통으로 짠 옷.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짠 그 경제,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하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옷을 가지고 가면 뭐 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하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는데 그 구원을 받을 그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 거 챙기기 바빠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있는 그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은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지,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지.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표를 붙였어요. 죄표를 붙였는데 그 말씀이 3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예,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죄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표를 붙인 거는 로마의 반역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말 그대로 죄표에 써 있는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다 이거 말씀도 이루시기 위해서 진리의 왕이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주님이다, 왕이다 라는 의미로 이게 죄표를 붙인 겁니다. 그때 같이 이제 두 명의 그 강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 말씀이 38절에 있는 말씀, 38절에 그의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님과 같이 그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강도들 두 사람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박혔어요. 그런데 두 명의 강도들 가운데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 우편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편이다고. 그건 모르는 거고, 우편이 오른쪽이다, 오른편이니까 오른쪽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편인지 몰라요. 그렇죠. 어느 편인지 모른다고. 어느 편인지 모르니까 누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어느 편에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한 강도는 이제 서로 처음에는 마지막 절 한번 보죠. 44절 한번 보죠. 44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처음에는 다 같이 뭐를 했어요? 욕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쌍욕을 한 겁니다. 쌍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것은 한편의 강도는 욕을 했는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가보셔요. 23장 39절.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라 하되. 예,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편의 강도가 뭐라 하냐면 40절이요. 하나는 그 사람을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거고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고 변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강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42절과 같이 얘기를 해요. 42절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요? 나를 생각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달라, 구원해달라. 염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앞에서 같이 뭐를 했었죠? 처음에 같이 욕했어요. 욕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미 이 강도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가상칠연의 말씀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부를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43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그 양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이 21세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실까요? 내시지 못할까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지요.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21세기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강편의 강도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보고서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할까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까지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를 흔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를 흔든다는 건 모욕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어디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는 거지요. 내려오라. 말을 터진 입이라고 그냥 말을 막 합니다. 말을 막 해. 내려오라. 그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41절 42절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오라.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믿겠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같았어 저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이호 데모 가지고 설교하는 건 제가 이제 평신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기 같았으면 십자가 잠시 내려놓고 그래 내려왔다 그리고 쌀기 한 대 딱 때리고 다시 십자가를 질 거래. 하나님 잠시만요. 그래놓고 한 대 다 두들겨 패놓고 반쯤 죽여놓은 다음에 십자가를 들었을 거래. 그랬으면은 대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그렇다고 해서 또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들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도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고. 절대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먹을 것을 줘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살려주나 안 살려주나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지 말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아니면 잠시만요, 하나님 내려와 따기로 한 대씩 다 때려주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글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한의 고통 가운데 인격적인 고통, 또 육신적인 고통, 또한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게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고난주간, 부활주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